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확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국 앞에 긴 줄을 늘어서 지냈던 시간이 1년 전입니다. 일주일에 제한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어떻게 하면 마스크 한 장을 더 구할지를 애썼던 것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언제 접종을 할 수 있는지에 기가 곤두서 있습니다. 중요하고 힘들 때 하나 얻는 것,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욕은 어릴 적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딱지나 구슬,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조립식 군인 모형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모형들인데 이 총 쏘는 모습, 수류탄을 던지는 모습, 엎드려서 기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조립식 인형을 모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하나하나씩 조립을 해놓은 다음에 제 책상 앞에 쫙 펼쳐놓고 또 비행기하고 또 탱크를 이렇게 전시해놓고 이렇게 전투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사할 때 제가 모아놨던 그 아끼고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밉습니다.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 사람은 나이에 맞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지는 것을 강조를 하고 살았습니다. 돌레배를 드릴 때부터 잡지 않습니까? 이거 잡아라, 저거 잡아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가지고 싶고 잡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싶은 것을 잡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 꽤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맡기고 그리고 먼 곳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농부들은 준 게 아니고 새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맞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노릇을 분명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냐?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mpty-handed,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뭔가 받아올 줄 알았는데 빈손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이 맞고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너 어디서 이렇게 맞고 왔니? 갔는데 빈손에다 아무것도 못 받고 얻어맞고 왔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내죠?
11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근데 그도 몹시 때리고 그도 몹시 때리고 이번엔 능욕까지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능욕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멸감을 줄 수도 있고 아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돌아온 종을 보며 주인은 한 번 더 종을 보냅니다. 12절에 세 번째 종도 보냈는데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하고 이번에는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래도 뭔가 밥이라도 먹이고 잠이라도 재우고 보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게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농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받을 때 그냥 주면 내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갖고 있어라 그러면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오래 갖고 있으면 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소유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라고 했던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것을 달라고 할 때 불안해하죠. 왜? 그동안 이거 갖고 누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손해, 여러 가지 자기의 비참한 모습이 싫은 거죠. 포도원 농부들을 볼 때 이 포도원이 한번 뭔가 소출을 내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열매를 보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농사짓기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 이스라엘은 농사짓기 참 좋은 그런 환경을 가졌다. 그리고 또 목축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비유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농사를 지어서 이걸 관리를 잘해서 소출이 생기면 이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수익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하고 밥 먹게 되고 가족들, 자녀들 뭔가 누리게 되는 일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적으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죠. 그것이 쌓여질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 쌓여졌던 것들을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수고를 한 번도 안 했던 주인이 와서 맡길 때 언제 달란 말 제대로 했어? 맡길 때 몇 월 며칠까지 뭘 달라는 얘기를 정확히 안 해놓고 이렇게 불쑥 와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이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줬으면 이게 괜찮았지만 갑자기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도 다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의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참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종들이, 그것도 자기의 종들인데 돈 받으러 가는 종을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나름대로 신뢰했고 관계가 있던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계속 얻어터지고 맞고 찢기고 상해서 돌아올 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인권들을 막 하면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종이 갔으니까 그래도 격이 있어서 좀 나 대신에 좀 가야지 되는데 니들이 가서 그랬으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아끼는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날 막았고 이렇게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
농부를 믿었어요.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 타국에 갔을지라도 그 새로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부들에게 줬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아들을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철저히 깨트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 15절에 보면 농부들이 모였어요. 야, 아들이 온대. 저번에 셋을 보내더니 이번엔 아들을 보낸대. 야, 요거 상속자 아니야? 요거 죽으면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야? 야, 요번에 아들이 오면 죽여버리자.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비극을 만드는 계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결국 욕심, 소유욕, 가지고 싶은 그 하나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도 포도원 주인으로서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우리는 정말 주인처럼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도 쓰고 있고 물도 쓰고 있고 자연도 또 사시사철 변하는 것, 또 온 우주와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건강, 우리 육체 세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출근하면 회사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세수하고 차 타면 우리 사업체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등록금 내서 학교 보내면 학교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모든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인데 우리의 모든 일상, 일거수, 일투족을 다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의 이 위기를 넘기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시간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야, 그때 마스크 사려고 내가 줄을 얼마나 그 추운데 섰는지. 야, 그때 그 KF94 마스크, 80 마스크. 야, 이제 그런 거 얘기를 또 언젠가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온 가족이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하하 웃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고 얼굴에 뽀뽀하고 안아주는 시대가 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하고 그때의 감격은 틀릴 것입니다. 귀한 거죠. 이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예배 아무나 드릴 줄 알고 아무 때나 드릴 줄 알았는데 그 드리고 싶은 예배당에 못 올 때 그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지난 뒤에는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이 예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역들, 선교 사역을 하러 인도로 갔을 때 물건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인도로 갈 때 40세였습니다. 40세 정도가 되면 웬만한 물건들은 다 그래도 있는 가정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이사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가져갈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책하고 옷까지만 좀 몇 가지 박스를 만들어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또 항공편은 비싸서 배로 보냈죠. 배로 보내면 보통 45일 걸리는데 저희는 또 싸고 싼 걸 고르다 보니까 90일이 걸리는 일로 저희가 이제 인도에 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더운 인도는 3계절이 있어요.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 최고로 더운 여름, 이렇게 3계절이 있는데 이 최고로 더운 여름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빈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거의 석 달을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물건을 하나씩 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공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벤치, 우리 뭐 와이어라고 하는데 이 벤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해서 오는 날은 한 인도 도착한 지 한 3일인가 4일 지나서 이걸 사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지리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아주 덥고. 근데 제가 이 벤치 하나를 구하려고 물어서 사람들에게 이거 뭐 이렇게 탁 끊는 거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써갖고 이거 어디 가서 하냐 그랬더니 이제 어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지. 근데 또 오토바이 릭샤 매연 많은 데서 그걸 타고 막 갔어요. 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서 또 한참 걸어가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운상가 같은 곳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인도 세운상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갖고 아침 9시에 나갔는데 밤 8시에 나왔어요. 8시에 왔어요. 이거를 가졌는데 이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하나. 나중에는 뭐 어디에서 뭐를 파는지 뭐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뭐 처음에 이랬지만 나중에 쉬웠습니다. 특별히 그 해외 주재원들이 많고 또 해외 주재원들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짐들을 처분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인도는. 근데 이제 저희도 시간이 지나니까 짐이 이제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인도에서 선교사들을 색출해서 추방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거부가 됐어요. 인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관광 비자를 2개월을 얻어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는 거예요. 2달 얻었는데 한 45일은 또 사역 마무리한다고 사역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짐을 정리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씩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 아까 그 벤치 하나 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채워진 살림들을 다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인도는 한인 식당에서 된장찌개 한 그릇이 15,000원이에요. 김치찌개는 15,000원, 짜장면도 15,000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국 식재료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참기름 막 이런 거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 식자재들 다 가져올 수 없어서 다 그 많은 것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웃에 또 다 나눠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인도 학교 이런 쪽에 다 나누고 옷도 다 나누고 또 이번에 거꾸로 기본적인 것만 챙겨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젊어서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모았던 한 5,000권 정도 되는 책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목회 자료 읽고 줄치고 나중에 설교 한번 써야겠다고 꼼꼼히 적어놨던 그 모든 목회 자료들을 하나도 못 가져오고 가져와도 한국에 둘 곳도 없고 가져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온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3년 정도 되니까 지금 또 금세 또 물건들이 차고 쌓였습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려다가 사역하기 어렵다고 선교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안식간에 머물면서 아무 짐도 없는 저희에게 그 모든 살림을 다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모든 살림들이 그 선교사님이 준 물품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님 제가 돈 얼마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아요.
이거 중고로 팔면 돈 얼마 받을 수 있었지만 얼마 안 되는데 전적으로 목사님네 드리면 이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가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기쁨이 어떻냐면은 우리가 인도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에 업그레이드 돼서 받은 느낌이었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정착하려고 나름대로 좋은 걸 하신 거예요. 그걸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사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사는 순간 버리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도 나쁜 게 있어도 그냥 잠깐 쓰고 마는 거지, 이게 뭐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건에게 정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또 다른 장소 사역지로 선교지로 부르면 다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들은 잘 돌아보면 그래도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있으면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더 큰 냉장고, 좀 더 큰 차, 좀 더 큰 브랜드가 있는 유명한 옷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건뿐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서기에 있으면 올해 총무 되고 싶고, 총무에 있으면 내년에 회장 되고 싶어 하고, 회장 돼서 누리면 내려오기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중동학으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중동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한 또 인재이기 때문에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몽골의 한 작은 도시에 가서 이름도 없는 학교에 가서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인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여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박사 논문은 50명도 안 읽었대요. 그런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그거 쓰는데 70일밖에 안 걸렸대요. 70일밖에 안 걸렸는데 거의 독자들이 80만에서 100만 명이 그 책을 사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 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교수에서 부총장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타지마할쯤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이 자리 또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학교 와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 제 이름이 높아져 갖고 이 학교 이름보다 제 이름이 더 알려져서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제가 제 이름 지키느라고 또 제 욕심 부릴 것 같아서 다 내려놓습니다. 몽땅 다 이양해주고 다 내려놓고 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새롭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또 많은 또 학교에 사역들을 이루시고 발전을 이루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버드도 나오고 또 좋은 직위도 갔을 수 있었던 그분이 이렇게 내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이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처음에 신천지가 나올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등장을 하고 인터코업이 문제가 터지고 정인이 사건이 이야기가 되고 또 햇불재단이 얘기가 되고 지금은 IM 선교회가 이야기가 되면서 코로나 방역의 주범으로 저희 기독교인들이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중심 코드가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소유욕, 욕심,
가지려고 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맡기신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모습이 왜 이야기가 됐는지를 우리는 이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원래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장로들은 기득권이었어요. 기득권이 만들어진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득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하면 듣고 사람들이 따르는 좋은 지위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득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권세와 권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방편으로 삼아서 이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랜 가문과 전통으로 세워진 이 기득권이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성전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주인 없이 주인과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명이나 사역들,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을 돌보고 저런 사람을 돌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을 잃어버린 포도원 농부처럼 산다면 걱정이 됩니다. 세상 뉴스에서 떠들썩한 그 이야기가 오늘 나 자신도 포함된 이야기로 드러나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리고 쫓아내고 능욕 줬던 이 종들을 이 주인은 끝까지 참고 보낼 수 없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요. 그 포도원 농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분노로 채찍과 징계를 맞아도 될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알렌 선교사가 제중원을 만들었는데 이 제중원 만들었지만 당시에 궁중 어이들하고 막 이렇게 막 얽히면서 제중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럴 때 이 에비슨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중원의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의료 대학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1894년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지금처럼. 그때 고종 황제가 이 에비슨 선교사를 요즘 말로 하면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게 했고, 이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어이였습니다.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연동교회하고 동막교회를 설립한 선교사였죠.
우리 봐줘야 될 사람 하는데 같이 갑시다. 누구요? 나 지금 대중은 일로 바쁘고 고종황제 부르면 가야 되는데. 저기 요 문 밖에 우리 박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박가가 아프오. 뭐 하는 사람이요? 백정이요.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시죠? 당시에 제일 조선에서는 제일 밑바닥이고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박가예요. 근데 이 박가가 걸린 전염병을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그 손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이 박가가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나를, 이 바보 같은 나를, 짐승이나 잡는 나를 이 코쟁이 선교사가 와서 치료해 줬는데, 이 사람들 뭐지? 인생이 울림이 왔어요. 그리고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아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백정놈이 어떻게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성품과 또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갔고 나중에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말씀 못하지만 나중에 승동교회 첫 장로가 됩니다. 승동교회 첫 장로는 백정 출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는 왕족 출신이에요. 백정 출신 장로하고 왕족 출신 장로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박성춘은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만민운동의 시민 대표로 주강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분 차별에 한국 선교가 기여했던 것이 굉장히 큽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복음을 받도록 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일에 박성춘이 정말 연사가 되어서 신분 차별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은 최초의 연세의료원 졸업자가 됐고 연세의료원 교수가 됐고 또 독립전쟁을 위해서 만주에 독립군이 있을 때 최초의 독립군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에비스 선교사가 아무것도 아닌 그 백정 한 사람을 치료해 줬을 때, 사람다운 대접을 해줬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다가 포도원 농부처럼 주인을 잃어버리는 삶이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포도원 농부들 다 제하여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는 맞춰집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그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기묘한 건축물이 되는 곳에 기둥으로 쓰이는 것, 그때가 될 때는 너희는 가루처럼 날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골프를 치면 박세리 선수를 이기는 거를 저는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번 홀에서 퍼팅을 하는데 그 안에 박세리 선수가 놓친 퍼팅을 두 번째 만에 다 넣어가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계속 몰려오고 인공지능이 답이고 4차 산업혁명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이기는 진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 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줬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자기들의 직감과 경험과 또 사례를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무지였고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직장과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 가장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인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놓치지 말 걸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